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통해서 믿음은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말씀을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는데, 여기 한 이삭이라는 한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이삭처럼 태어나자마자 신앙의 진보와 성장을 보여주는 사례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삭은 성경이 그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는 그 순간부터 그의 믿음이 굉장히 출중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삭과 관련된 첫 번째 사건은 바로 모리아산 위에 제물로 바쳐지는 그 사건인데,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낳았을 때 그의 나이가 이제 100세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스스로 표현하기를 내가 이제 죽은 자와 마찬가지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기력이 없는 노인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삭을 낳고 이제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사 그의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죠. 성경이 이때 이제 제물로 바쳐져서 모리아산 위로 올라갈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다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2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을 때 그의 아들 이삭에게 제단에 필요한 나무를 지고 올라가게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번제 헌물에 쓸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작대기 하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단 위에 바쳐진 제물이 단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지기 위해서 쓰여지게 될 나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양이 상당히 많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많은 양의 나무를 지고 산에 올라갈 수 있을 정도라면 우리가 추측하기를 당시 이삭의 나이는 어린 소년이 아니라 청년에 가까웠을 것이다. 아마 더 장년에 가까운 그런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만약 이때 아들 이삭이 노년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죽이시려 합니까? 왜 저를 제물로 바치시려 합니까? 아버지 혹시 지금 노망나신 게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를 뿌리치고 도망치려 했다면은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나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삭이 어떠한 대꾸나 반항 없이 순순히 묶여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참 그의 믿음이 참 굉장히 적지 않았다.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성경이 이삭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은 그가 그의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24장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의 짝인 아내를 골라와서 데려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보냈던 그의 몸종이 골라온 여인을 맞이하는 상황입니다. 창세기 24장 6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때 아브라함이 리브가를 만나기 직전의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낙타들이 오더라. 이제 리브가가 함께 오는 그러한 장면이죠.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이삭의 믿음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는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보는 눈과 욕망으로 세상의 이치와 풍조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 결혼의 문제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신앙의 관점으로 그것을 해결해 나고자 간절히 바랬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2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삭의 모습이 또 하나 또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삭이 자기 아내가 수태하지 못함으로 그녀를 위하여 주께 간구하매 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수태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25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결혼한 이후에 자녀를 갖지 못해 고심에 빠져 있는 그의 아내 리브가를 대신해서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아와 라헬의 경우에는 아이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찾아볼 수 없고, 다만 아이를 얻기 위해서 합한채를 구하거나 그의 몸쪽을 보내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이를 얻으려 했던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삭의 경우에는 생명의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참 이삭이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의 믿음이 줄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 이삭과 관련된 어떠한 사건이 나오게 되냐면, 이제 그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삭이 모든 식솔들을 책임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 기근이 임해서 생계의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더불어서 그들이 살고 있는 주변 지역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들의 침략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때, 그러니까 기근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주변에서 그들을 공격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는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바로 이삭의 우물 사건이 있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물이 나게 되죠. 그런데 그 물이 나는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와서 그것을 빼앗습니다. 또다시 이삭이 그거 갖고 막 싸우거나 어떠한 무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나서 또다시 우물을 파면 물이 나는데 또다시 찾아서 그걸 빼앗깁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우물에서 물이 솟아나게 되자 이 모든 이삭의 행보를 보아왔던 사람들이 이삭에게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창세기 26장 28절과 29절 말씀 보게 되면 색깔이 뚜렷한 글씨만 읽게 되면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너는 주께 복을 받을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스스로 나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사람들에게 설명했던 것이 아니라 그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삭의 생애를 살펴봤더니 야,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그의 믿음을 인정할 정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삭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목숨과 생명을 하나님께 내놓았던 사람이었고요. 자기의 결혼 문제, 자기의 가정 문제,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겼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모든 불가능의 문제 앞에서 쉽사리 좌절하지 않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삭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삭이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되는 그의 삶의 행보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신앙의 첫걸음 댐댐이가 정말로 믿음이 대단한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4장, 25장, 26장 계속해서 그의 믿음이 진보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이죠. 창세기 27장에 들어서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상한가를 치고 있었던 그의 믿음이 순식간에 바닥을 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 말씀을 성도님들 눈으로 보시게 되면 또다시 이삭이 등장하게 되는데 1절 말씀에 그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다. 그가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몸들의 기능들이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눈이 멀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육신의 건강의 상태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은 지금 이삭의 마음의 눈 역시 어두워졌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지금 이삭의 믿음이 퇴보하고 있다.
그의 영성이 바닥을 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절에서는 지금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결과로 4절 말씀에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결과적으로 이삭이 장자였던 에서를 불러서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사건입니다.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성도님들 잘 아실 텐데 이와 같은 장자의 축복에 관련돼서는 이삭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성도님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25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요. 25장 23절 말씀을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 태 속에 있노라 두 종류의 백성이 내 뱃속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도 보게 되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통해서 두 명의 쌍둥이가 태어나게 될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육체적인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계보의 순서에 따라서 동생이 장자의 계보를 받아가게 될 것이다. 이미 그것을 알려주신 상황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을 따로 피지 않겠지만 지금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이 바로 앞인 창세기 25장 21절 말씀, 아까 먼저 봤었던 말씀에 뭐가 되어 있었냐면 이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근심하자 그가 아내를 대신해서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셨고요. 그냥 자녀를 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설명까지 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삭의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의 귀에 들려주신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들에 대해서, 다시 말해 자녀를 축복하는 일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이삭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이삭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무시한 채 그의 장남이었던 에서를 축복하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죠. 이거는 굉장히 의도적인 것입니다. 의도적. 그래서 우리가 3절과 4절 말씀 볼 텐데요. 이때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고자 하는 동기와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은 그가 굉장히 육신적이고 쾌락에 추종한 자기만을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명하기를, 제가 노란색 글씨 되어 있죠. 나를 위해 내가 내게로 내가 내 혼이. 성도님들, 이 짧은 두 구절의 말씀에 이삭은 무려 6번이나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달라라고 그의 아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한 응당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축복의 모든 것이 대상이 누군지를 떠나서 축복을 주는 것은 이삭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축복의 모든 내용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것을 그의 후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만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삭이 스스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니까 네가 나를 기쁘게 해야 된다. 굉장히 교만하고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삭이 에서 보고 단순히 내게 음식을 가져오라 라고 말하지 않고요. 3절 끝부분을 보게 되면은 나를 위해 사냥한 고기를 얼마 취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가져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사냥한 고기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죠. 우리가 다 같이 레위기 17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레위기 17장 3절에서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성도님 잘 한번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집에 속한 자 중에서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거나 혹은 진영 밖에서 잡아서
회중의 성막문으로 그것을 가져다가 주의 성막 앞에서 주께 헌물로 드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 피를 돌릴지니 그가 피를 흘렸은즉 그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제사의 목적이 되었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것을 먹기 위한 음식의 목적이 되었든 짐승을 잡게 되었을 때, 동물을 살생하게 되었을 때의 규례를 말씀을 합니다. 모든 짐승은 반드시 회중의 성막문, 성막 안, 성막의 주인이신 주님께 가져다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짐승을 잡는 과정 속에서는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그것을 다 돌려드리고 허락을 맡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은 어느 때보다 더 철저하게 경건해야 되고요, 속되지 않아야 되고 거룩히 구별되어야 되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바쳐지는 거룩한 행위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모든 과정이 그냥 생략이 됐습니다. 그냥 나를 위해서 나가서 사냥해서 가져와라. 이 레위기와 관련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너무 많은 구절들이 있어 제가 가져오진 못했지만은, 성경에서 제물을 바쳤을 때는 사냥한 것이 아니라 집 안에서 정성껏 기른 짐승을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는 그런 구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생략한 채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나를 빨리 만족시켜서 너 축복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 빨리 가서 동물 잡아서 빨리 음식을 만들어서 내게 가져와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이삭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배제한 채 자기의 필요만을 채울 것을 그의 아들에게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은 더 깊이 알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 이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7장 5절 말씀에 성도님들 밑줄 한번 쳐보시길 바라는데, 27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그 후반부에 에서는 사냥하여 고기를 가져오려고 들로 갔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번역상으로는 갔더라, 한 번 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 문법을 보게 되면은 이제 어려운 말인데 와우 계속법입니다. 다시 말해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늘 했던 것을 또 다시 해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이번 한 번만 특별히 이삭이 너무 고기가 먹고 싶어서 그의 아들 에서에게 부탁했던 일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일들이 왕왕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늘 그가 받아왔던 아버지의 부탁에 따라서 늘 해왔던 대로 사냥도구를 들고 산과 들로 나가서 하나님께 바쳐질 모든 제사의 과정들은 생략한 채 자기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해 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미 이삭은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두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고 내 필요와 내 기쁨과 내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라면은 하나님의 말씀 따위는 전혀 안중에 두지 않고 오직 쾌락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누구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줬습니까? 에서에게 영향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 역시 어떻게 행동합니까? 배고픈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자권이라는 특권과 축복 따위는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는 자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에서의 타락은 누구의 결과물입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이 만들어 놓은 열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용을 이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음식을 먹게 된 이삭이 축복을 내리게 되죠. 근데 누구에게 축복을 내립니까? 에서로 변장한 야곱에게 축복을 내립니다. 지금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축복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던 내용과는 전혀 딴판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과 29절에 에서로 착각한 야곱을 향한 이삭의 축복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성도님들 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한번 나눠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즙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절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그냥 내용 자체만 보면은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마땅한 축복의 내용이라 볼 수 있지만, 그 내용들이 이제 이삭이 정말로 이 축복의 대상이 야곱의 것이다라고 깨닫고 난 이후에 했던 축복과 비교해 봤을 때 이 축복의 내용이 너무나도 세속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지금 땅에 관련된 축복과 너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에 관련된 내용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 네가 나를 만족시켰으니까 너 잘 먹고 잘 살아, 그게 네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행복이야,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내가 축복했던 사람이 에서인 줄 알았는데 야곱이었구나, 내가 이 축복을 제자리로 원래 상태로 돌려놔야지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삭이 제대로 된 축복, 하나님께서 에게 명령하신 축복을 이제 야곱에게 다시 한번 내리는 장면이 있는데, 창세기 28장 3절부터 4절까지 내용입니다. 이것도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곧 적는 자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너를 다산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사 내가 수많은 백성이 되게 하시고 너와 함께하는 씨에게 주사 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나그네로 거하는 땅을 상속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1분 전에 창세기 27장 28절에서 29절의 축복의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분 후에 우리가 또 다른 축복의 내용을 읽었는데, 성도님들 이게 똑같습니까? 전혀 다른 내용의 축복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축복을 주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축복을 주죠.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네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모든 신령한 복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축복을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의 축복은 주로 물질적인 풍요와 정치적인 권력, 힘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창세기 28장의 축복은 영적인 축복과 후손에 대한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적인 계승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그의 아들에게 제대로 된 축복을 주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이삭이 했던 그 축복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삭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이삭이 믿음 좋은 줄 알았던 그 이삭이 알고 봤더니 정말로 이 세상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육신적인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태어나서 그가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년이 지나고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정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는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말년의 인생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모든 것을 자기의 마음대로 결정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길 원하는데, 인생의 말년을 맞이한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발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 지 오래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당연히 저절로 우리의 믿음이 쌓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선을 떼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시간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그 시간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결코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령 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승리를 맛보았다 할지라도 어제 우리가 누렸던 그 승리가, 그 믿음이 오늘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엘리야 사건 아시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다음날 이세벨이 와서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라는 그 한마디에 그가 어제 누렸던 모든 영광들은 사라지고요, 그냥 처처한 패배자의 모습으로 그냥 죽고 싶어요 라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 누구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구원은 영단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행할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그 구원이 정말로 우리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우리들의 삶의 신앙과 관련되어서는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계속해서 항상 그 안에 끝까지 거해야 된다. 붙드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씨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훈련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믿음은 계속되는 행함과 계속되는 순종을 통해서 견고해지고 성장해 감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묵혀두는 장이 아닙니다. 묵혀두면은 숙성하는 것이 아니라 썩습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단련해야 되고요, 갈고 닦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예리한 검이 되고 무기가 되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굳게 서라라는 말씀이 있죠. 흔들리지 말아라. 주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일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넉넉고 살아도 된다,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고해야 됩니다. 열심히 매진해야 됩니다. 정말로 믿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 약속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누구보다 최선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믿음은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냥 있으면은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기간에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분은 습관을 좇아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훈련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심지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씹어서 내 것으로 만드시고 난 그 이후에 그 말씀으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나 자신의 만족과 기쁨과 욕망하는 바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왔다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했던 우리들의 마음과 열정을 이제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씩 드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받을 만한 자에게 주십니다. 아무나 다 안 주십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동일하게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설교 제목이죠. 믿음은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성경 많이 읽었다고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로 믿음의 신앙의 훈련을 정말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말씀을 놓고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들의